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보면서 좋은 말 나쁜 말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아멘입니까? 복을 주시리라. 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쭉 그동안에 보아왔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또 우리 주일 강단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실까?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그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막 두렵고 무섭고 벌주고 때리고 고통 주고 쫓아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전능자시여, 다윗처럼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권세시여, 나의 힘이시여. 이런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과 자유가 오는 겁니다. 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습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절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아니면 너무나 기쁘신지. 진술했다. 진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형사들이 뭐 물어볼 때 빨리 진술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 있는 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응답이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 30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멀리서 내가 가져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거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13절에 누가 바다를 건너와서 이걸 가르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직 only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여러분 입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깝게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복음 가족들이 세 가지 책을 확 보는 가운데 첫 번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보는데, 저도 그 책을 받아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이게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 간단해. 예수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뿐이야. 끝. 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밥 먹을 때도 나를 불쌍히,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그냥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막 주문 외우듯이 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사실이 언약으로 확 발견되지 않으니까 예수님밖에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한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지면 모든 죄와 저주 끝났다. 아멘. 그리스도를 누림의 기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돼. 왜냐면 예수 기도,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기도 뭐냐?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끝났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돼. 여러분, 복음 세천명의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요, 뭐 그렇게 자주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거나 뭐 그 러시아의 그런 순례자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요. 자기 전에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일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말씀 받으면 실천을 해버릇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런가 보다. 소처럼 눈 감고 뭐 실천을 해요. 실천. 그렇죠? 복음 세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해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문제가 딱 와도 뭐 괜찮아. 왜?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남은 자 렘넌트야. 난 신분 권세 가진, 이게 누려지잖아. 왜? 자꾸 내 말씀이 있잖아. 있는 대로 신명인 대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고백이 되어지니까 마음과 입으로 왔다 갔다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을 따르면, 15절 20절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자, 먼저 강단 말씀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 강단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딴짓하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딴짓하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한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20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 내게 줄 축복의 메시지니까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 저기 어디 가면 있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디 가면 그리고 뛰어가면 안 돼. 없지. 없는 데 가면 안 되지. 있는 데 가야지. 있는 데 찾아.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삶에 나에게 오만 가지의 사역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주어지면, 이거 우리 마누라들은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이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을 딱 시켜야 돼. 나한테. 이거 우리 아들 이거 딱 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 군대 가서 이삭이 살인 나왔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받을 응답으로 딱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에게. 그러면 세 번째로 현장이 딱 맞아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죠? 저 외국에 유학 간 우리 자녀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을 따를 때 강단 메시지 잘 들어라. 나에게 적용시켜라. 현장에 맞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귀가 있으니까 들을 거 아니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하면은 지게 돼 있어. 왜? 불순종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표하면 져. 그런데 순종의 사람들은 소수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과가 순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불순종의 사람들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그 어려운 가운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자유를 얻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노래해도 되고 춤춰도 되고 예배해도 되고 마음이잖아요. 노예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정신을 차려서 철병거를 가지고 막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막에 먼지가 확, 그래서 말들이 달리면서 얼마나 그냥 급하게 오니까 말이죠. 먼지가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아니, 죽으면서 나왔는데 뭘 죽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내셨으니까 살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편안히 죽을 걸 왜 이렇게 광야에서 뜨거운 데 나와서 고생하고.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로 5절 볼까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봤더니 산이 얼마나 높은지, 들이 얼마나 있는지, 목초가 어떻게 있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과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왔다는, 너무 좋잖아요. 포도도 따먹고 그냥 한 가지를 둘이 메고서 왔으니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거인들이 살아요. 못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을 봤으면, 야, 기가 막힌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이기겠죠. 결국은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장사 지내고 여호수아,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1절 55절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다 증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도 거역하고 거부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멘, 아이고 우리가 잘못, 이게 아니라 저놈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앉아 계시다가 천국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스데반 돌마다 죽을 때는 예수님이 긴장하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셨다. 유다서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거기 유다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쓴 건 아닙니다. 다른 유다가 썼는데, 사람이 말할 때 급하면 급한 거 먼저 하잖아요. 급한 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빛을 주시는 막 창조에 막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다. 근데 유다는 말이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화 있을진저 화부터 내는 거예요. 왜 화가 있느냐? 첫째로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방해한 가인. 예배 잘 드리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방해하잖아. 이 사람은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함부로 방해 못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향해서 막 아까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너만 지도자냐? 모세는 말을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역하고 공격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죠.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왕 발락에게서 돈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예언을 해달라는 그 발람. 그 발람의 그런 그 계획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는 못했고 그들 스스로는 불순종함으로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 순종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을 보면 모세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그 모세의 그 바로 왕의 딸 하셋슈트 공주는요,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지라도 사실은 그 왕가에서
노예 한 사람 뭐 수십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왕궁을 떠났다는 것은 왕의 규모와 규례와 먹을 것과 쓸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을 모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이집트의 영광을 그냥 순식간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의 순종이 기특한지 모릅니다. 자, 아까는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의 민수기 14장 6절로 7절을 보면 못 들어간다고 하던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게 하나님께 옷을 찢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회개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그냥 이렇게 푸대처럼 푹 입잖아요. 그러니까 옷 잡아가지고 뜯기도 싫어요. 확 잡아주면 뜯어져서 알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줬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가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몰랐던 걸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10명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거리가 아니다. 우리의 떠먹는 밥이다. 밥. 오늘 남근희 장로님이 그래 아들 장가 갔다고 지난주에도 떡하고 오늘도 떡하고 한 달 내내 떡을 했는데, 세상에. 난 아들 없길 다행이지. 아들 있으면 매주 떡을 해야 돼. 떡 가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땡큐. 그러니까 잘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떡이요, 우리의 죽이요, 우리의 빵인데, 아이고 이걸 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값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 참 이것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알려졌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 내가 순례자의 기도 그 책을 보면서 이야,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방랑자로 갑니다. 방랑자로. 고생. 얼마나 그 가방에다가 마른 떡을, 젖은 떡은 마른 떡을 미치고 가면서 뭐 물은 뭐 많이 있으니까 물은 떠먹으면서, 공해가 없으니까 그때는 물 떠, 빵 먹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과 언약이 확인되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얼마나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순종, 매우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감람산의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그때는 법적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모인 그 자리에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순종인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친구였던 이 바울이 말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친구 스데반이 이단에 빠졌으니까 저놈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친구의 의리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 찍을 때 증인의 옷을 받아줘야 되는데 사울이 그 옷을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죽인 거에 대한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는 것이죠. 그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죠. 그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될
하나님의 그릇이다 했을 때 세계를 살리는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판단을 보면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고 사리 분별력이 정확해요. 아주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해요. 순종한 사람들의 선택은 되게 무분별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냥 막무가내식이야. 사리에 맞질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 번째,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비밀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인생이 저주를 받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그것이지만 사실은 그 배경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실패와 저주와 재앙과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와 비밀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을 주는 거죠.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있다. 복음의 축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늘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도 포럼을 자주 해야 됩니다. 솔직히 나는 너무 어렵고 무엇인가 힘들고 답답하고 그 영적인 눌림이었고 문제였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사단이 꺾였다는 중요한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나는 자유하다.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 난 자유하다. 왜? 나는 이 믿음 속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하고 단순한 말 같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을 때 그것이 살려지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의 네피림에게 속고 있죠.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피림의 저주를 꺾으라는 거죠. 요즘 방송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뭐 세계 1등을 했다 그러고. 그러나 추석 때 좀 시간이 되길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하는 거 내가 9시간을 그냥 풀세트로 싹 봤어요. 보면서 와, 이렇게 나쁜 영화가 있어? 이렇게 못된 영화가 있어? 막 쌍욕에다가 막 사람 9시간 동안에 455명이 죽더라고. 이야, 이렇게 잔인한 영화가 있어. 우리 집사람이 볼까봐 살살 숨어서 보느라고 애먹었죠. 그런 거 보면 목사님이 경건치 못하게 이런 거 막 사람 죽이고 막 욕하는 거 이런 거 듣고 그러면 막 그래도 내가 문화 체험을 탁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는 세상이 이렇게 세상 시스템이 이런 것이라 여기에 숨어 있는 이 네피림의 계획들이 다 발견되고 사단의 속임수가 쫙 찾아지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세계적으로 영화가 뜰 때는요, 그 배경 속에 반드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전략과 방법이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에도 굉장히 뭐 세계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사단이 벌써 작용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의 산업과 길이 딱 들어가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겨내고 살려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축복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하려다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양장로님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에나 뭐 미국에 납품하고 이 사람들 자체가 벌써 그냥 이런 시스템 속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니네들 프리메이슨이구나. 나 사업 안 해. 그러면 가게 문 닫아야 되죠. 그게 아니거든. 아주 최고의 작품과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실체와 사실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창씨개명 이름을 다 바꿔야 됐죠. 그죠? 우리 이쁜 처녀들이 다 이렇게 뭐 정신대로 팔려 나가야 됐죠. 건강한 남자들은 가서 노역을 하느라고 다 팔려 나가야겠죠. 군대 끌려가야 돼.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불과 36년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말과 글과 우리 문화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태권도까지도 싹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가라데 속에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길을 어떻게 뺐습니까? 언약의 피, 희생제사, 그 비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죠.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흑암의 노예, 경제의 노예, 환경의 노예, 분위기의 노예, 학업의 노예 속에서 자유를 얻는 거 뭡니까?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는데 벌써 쫓겨갈 거 말해요. 바벨론에 포로될 거 얘기해요.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포로에서도 너희들이 살아야 될 임마누엘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사야 7장 24절. 그 언약의 비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면 내 현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섭섭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러면 복음 역사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땅을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고통받으며 400년 만에 회복된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서 그 고백이 되어진 것이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1절에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건이하고 슈라냐고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할아버지 오늘 세례 받으시는 날이래. 세례 받으시러 인천 갔어.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민족 종교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학적 입장에 들 때는 그 신을 말할 때 지역신과 세계신이 있어요. 지역신. 로컬갓과 파라갓인데, 로컬갓은 지역신, 예를 들어 뭐 단군신, 이거 우리 지역, 우리 한국의 신이야. 단군신. 그다음에 뭐 일본의 뭐 오테레스 오미카미 같은 이런 뭐 천조대신, 이런 것은 뭐 그 일본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신인데 그 신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만민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걸 말해라 라는 걸로 말하라고 시켰는데 절대 말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고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학교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잖아요. 근데 난 우리 교회 좀 섭섭해. 마귀가 들면 좀 섭섭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주당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하는데 글쎄 그나마 들어오시던 유옥순 장로님도 정시 기도 시간 해필 9시부터 11시야. 우리 전도학교가 9시부터 11시야. 못 들어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옥순 장로님도 안 들어오니까 아예 한 사람도 안 들어와. 장로님도 안 들어오고 랩런트도 안 들어오고 성도님도 안 들어오고 우리 집사람도 곧 시간은 바쁜 시간이고 어메 나만 꿋꿋이 서가지고 그냥 굳세어라 금수나 저러냐 굳세어라 뭐 정 목사님이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 시간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분들은 양장로님은 이해가 돼요. 양장로는 요르단이니까 이스라엘 좀 안 와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뭐요 와야지.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살리는 뭐 그러면서 뭐 아니 그럼 한 달 내내 못 오면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한 달에 한 번 못 오면 두 달에 한 번은 와야 될 거 아니야. 양심 양심에서 양심이 한번 서로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전도학교 가는 게 옳은가 말. 아니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봐요. 이리 자면 안 와도 된다니까. 요르단 잘 챙겨. 알았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 옷을 찢은 필요 없어. 비싼 거니까. 요즘 나이롱도 찢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도학교 한 번이라도 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전도학교라는데 내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허일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강사를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30명이 들어왔어. 그 교회 성도들이 왁 들어왔다가 강사 안 하니까 싹 아무도 안 와. 그럼 우리 교회는 양심적으로 몇 명 와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 들어오는 10명 정도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분위기도 됐고 목사님 얼굴도 좀 살려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하긴 뭐 모신다고 얼굴이 살고 안 온다고 얼굴이 죽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죠. 우리 집사람 말쓰다나 나는 스트레스 내성이 300%가 돼가지고 끝까지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인마늘 교회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뚝 서 있군요. 이런 것들이 좀 대내외적으로도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인천 인마늘교회 우리 노경화 사모님은 굳세어라 금순이야. 그냥 꾸준히 오셔. 그냥 오셔. 한 말씀도 안 했지만 와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다. 세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리자. 왜 이스라엘을 살리자? 왜?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전 세계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포되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지상의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말하잖아요. 사단의 진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세천명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신 제일 먼저 가자. 예수님은 사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 이게 제일 먼저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지상의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직장의 영적인 문제 흑암이 왕창 꺾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뭐 뿅뿅 누르면 팍 누르면 팍 블러그 그거 뭐라 하냐 그런 거? 그거 뭐냐 그러냐 현태야? 뭐 무너지는 게임 있잖아. 갤러그 게임 이렇게 누르면 쭈르륵 무너진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사탄 꺾고 왕이요 그러고 우르륵 이제 막 어떻게 우르륵 무너져가지고 싹 없어. 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사탄이 또 만들어놔. 그러면 오는 봐라.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사탄 꺾고 왕이요 그러면 또 우르륵 무너져. 양자는 심심풀이로 그런 거 하나 만들어봐요.
사탕 꺾고 왕그 타고 확 물에 그거 뭐 사단이 왜 놔주고 기주고 막 이거 무르르 야 그거 우리 만들어 놓으면 대박일 것 같아. 그럼 막 우리 그죠? 심심풀이로 심심하면 하시라고. 이게 지금 적용이 잘 안 돼 보면 적응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드려요. 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지금 챙겼습니까? 복 챙겼습니까? 노트 한가득 적어놓고 복도 못 챙기면 안 돼요. 복을 딱 챙겨야 돼. 딱 챙겼으면 어떤 복?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 숨겨진 비밀. 자, 그럼 결론적으로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세요. 내가 평생토록 기도할 기도 제목. 우리 복음 세천명 있잖아요. 나의 1000명 딱 잡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디 가도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사람. 요즘은 계속 뭐 지금 순례자의 기도 맨날 얘기하지만 내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뭐 기도 그냥 하는 대로 하지 뭐 기도 뭐 별거 있어. 그래도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하고 내가 통화하다고 유 목사님 제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가르쳐줘서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대. 왜 잊어버릴까요? 안 하면 잊어버리지. 안 하면 잊어버리지. 제가 여러 교회 가잖아요. 이제 오늘도 내가 축사 담당이잖아. 전 세계 축사 담당. 강대성에 가보면은 목사님도 여기다 보면 저보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이렇게 크게 써놨어. 왜 써놨을까요? 하다 보면 헷갈려. 나도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 찬송가도 부르다 보면 1절, 2절하고 3절 안 부르고 4절로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런다니까. 이제 그런 나이가 됐어요. 사모님도 그런 자기 신분권 그래가지고 또 오력 기도를 배워가지고 뭐 영역지라고 확 충만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대. 요새는 또 이제 이거 예수 기도 뭐 사모님 예수 기도는 그 흑암의 기도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 고백하는 해야 돼. 아이고 잘난 척하네. 목사님 한번 해봐. 해보라면 신나지. 확 우르르 같은 거. 어머 너무 좋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 축복을 누려야 돼. 온 축복을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찾아놔야 돼요. 자, 세 가지 나의 1000명 그거에서 여러분의 평생 그 의미를 찾아서 해야 돼요. 평생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이 담겨진 기도가 나타나줘야 돼. 내가 무의식 순간에도 그게 딱 고백이 되도록 해야 돼. 이게 진짜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해도 정말 나 이거 해야 돼. 이것 너무 중요한 축복이야.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1000명은 뭡니까?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잖아요. 나의 1000명은 수원 임마누엘교회 전도 목회, 공무원 선교, 복음 문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살리고 요르단 237 나라 이게 막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 속에서 이렇게 나의 1000명을 딱 찾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잘 때나 눈을 떴을 때 처음 생각나는 거 늘 생각 속에 확인돼. 이것이 마음과 성품을 여러분 평생을 좌우할 기도 제목으로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했다 말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딱 정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대로 하고 없는 사람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다듬고 조절하고 연구하고 씌우고 붙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치아 이빨 아파요 안 아파요? 이빨 아프면 가서 신경 치료하고 뭐 레진을 씌우기도 하고 또 금을 넣기도 하고 또 깨지면 붙이기도 하고 해요 안 해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거 아파 나 이 잘 닦는데 왜 그렇지 갔더니 목사님 스캐닝 언제 했어요? 한 1년 됐지. 그러니까 그렇죠. 6개월마다 하셔야 돼요. 스캐닝 딱 하고 나니까 안 아파. 신경 치료한 게 아니고 스캐닝을 안 하니까 아프더라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도 그렇게 보호하는데 이보다 기도 제목은 더 중요해요.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놓고는 막 너무 잡다하게 많이 만들면 못해요. 짧게 1분 안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줄이되 거기다 엑기스 보석이 쫙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에다 뺑기 칠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 색깔 너무 이뻐. 다이아몬드에 빨간 칠하고 다녀? 안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대로. 거기다 여러분 기도를 막 평생 기도 제목을 딱 웅뚱겨라 가지고 거기에 축복이 다 들어있더라. 막 자랑해도 될 만큼 막 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 하지 마. 뭐라고요? 그럼 아브라함 그거나 우리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 아버지야. 동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탁 쳐. 그러게 여러분 이번에 신방 메시지를 제가 마음에 담고 하는 거 왜 우리는 신방 안 하잖아요. 신방 대신방 한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신방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말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마 올해 처음이면서 마지막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유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말씀 꼭 붙들 말씀 딱 붙으니까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기도하면서 딱 받아서 그대로 한번 해봐요. 이거 내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다듬고 그다음 목사님 만나면 점검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어떨까요? 되게 나름으로 뭐 식주인 동력 때문에 있지만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쫙 붙잡아. 신방 메시지 잘 들어요. 응답이 돼야죠.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뭐 협작꾼이야. 이스라엘 황태자 이런 데 협작꾼과 이름이 다르잖아요. 벌써 개념 자체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이루는 세계 보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설 작은 자, 겸손한 자지만 말씀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이 바울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 먼저 찾아야 돼요. 복음이 갖고 있는 은혜와 언약과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제목 잘 정리하세요. 복음 3,000명을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가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계속 필요해요. 나타나줘야 돼요.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가족 예배나 또 식사 같은 거 할 때 다 모이면 우리 다 모였구나. 좋다. 우리 복음 렘넌트송 부르자. 일어나 이거 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약속이 되고.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뭐 날마다 그럼 예배드리고 뭐 가정 예배하고 그렇게 안 해요. 어쩌다 하는 거죠. 어쩌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각인되어지면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이 언약이 딱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손주들에게 이제 성경 읽어주면 날마다 그럽니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그 시간이지만 그 기념과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평생 돌아 우리 할머니가 이 성경 읽어줬었지. 물고기 이거나 잊어버렸어. 하도 안 해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예수님은 내. 이거 은혜한테만 해보고 다른 사람 안 해준 것 같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은이 만나면 해줘야지. 다 해줘야지. 3번씩 해줘야지. 할아버지 해줬다. 찍으라 그래. 찍어. 자료를 남겨놔야지. 안 되겠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은혜한테만 해준 것 같아. 하진아 미안해. 하지도 해줄게. 여러분 이거 필요하다니까. 요즘은 이제 다 유튜브 안에 찍으니까 자료를 남겨놔야 돼. 자료를 다 남겨놔. 해야지. 여러분 기도 제목 만드세요. 렘넌트들 만드세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습관적으로 딱 적응해서 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쉐마를 붙여놓잖아요. 쉐마. 그 문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붙여서 입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때 이렇게 되고 나갈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 하루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습관이 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내 입, 하나님 말씀을 내 입, 하나님 이게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습관화시킬 것인가, 체질화시킬 것인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게 복음 세천명이라 이런 근거가 딱 되던 내가 이루어야 될 비밀 가지고 내가 교회의 식주인이다 동력자가 사실적인 걸 가지고 정말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응? 그러니까 도리어 양근장로님 4번 하지 말고 1년 내내 떡할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맨날 1년 내내 떡하겠습니다. 까지 해보지 뭐. 까지 뭐 10만 원씩 매주 하려면 힘들잖아. 10,000원씩 매주 하면 뭐 52주 해봐야 52만 원보다 더 들어? 할 만하면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뭐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야 우리 랩런트들을 응? 평생 목사님이 용돈 주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연구 중이야.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연구해야 되지. 산업인들이 장로님들 딱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제 신방 끝난 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나타날지도 몰라. 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 평생 기도 제목 정리해서 응답을 드려라. 생각과 삶이 24시로 25시로 정식이도록 무식이도록 늘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예린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 32전에 시집갈 수 있도록 멋진 왕자님과 결혼할 예린 집사.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포럼할 때마다 얘기해야지. 저는 30살 이전에 시집가고 싶은데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벌이는 있어야 되고 뭐 수원 인만할교회 나오는 건 당근이고 그래서 그러면 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 딱 만날 수 있다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해요? 생각과 삶의 습관적으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죠? 예배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말씀 부탁하고 어디 갈 때마다 이 축복을 다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대학부들 잘 외우는 거 감사해요. 대학부들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어느 순간에 발표해야 하세요. 발표해서 잘 외우면 성경 구절 제대로 잘 외우면 목사님이 돈 줘야지 돈. 랩런트에게 난 돈 줄 생각이 엄청 많아. 난 돈 줄 거야. 돈 줄 거야. 돈 준다고 아멘도 안 해 쟤들은. 분명히 내가 10,000원 주면 양장로는 10만 원 들고 나올 거야. 그럼 장장로는 100만 원 들고 나올 거야. 아멘. 얼마나 좋아. 그런 거 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적용을 하라 적용.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성공이 인생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최유빈지도 어디 갔어? 예배 성공하라니까. 너는 매주 나와 매주. 어쩌다 나오지 말고 매주 나오라고. 매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제주에 구영옥 목사님 전화가 왔어. 내가 가끔 좋아하니까 가끔 통해. 목사님 비대면으로 예배 어때? 아 우리 유튜브로 해요. 그래. 아 왜 비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요. 내가 물었더니 우리는 다 모인대 100명. 그렇게 많이 와요? 우리 예배당을 큰 거 사서 700명 들어가는 자리를 샀대. 그래가지고 100명 다 들어와도 남는데 더 와도 된대. 장단원이 우리 교회 1,000명 들어오는데 사요. 까짓거 그러면 우리 비대면 필요 없어. 1,000명 들어오면 우리 뭐 60명 다 맨날 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잖아. 야, 이런 눈을 뜨고 그걸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고 막 누리고 구체성이 없으면은 지는 겁니다. 구체성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야지. 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역사를 잘 이루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 나의 삶, 나의 습관 속에다 기도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예배의 말씀 들을 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가 축복이 되도록 내게 역사해. 그러면 그 일에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자꾸 달라붙잖아요. 이게 이제 달라붙는 게 무시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 먹고 건강해지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 일용할 양식. 그 목사님이 마지막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손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렇게 왜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식사를 먹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귀한 커피를 먹습니다.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복잡해. 가다 누가 우리 낭군이 하나님 떡을 주셨다. 아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낭군이 하나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이 싸우지 않고 잘 살게 하옵소서. 먹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무시기도 기도 축복을 참 드려요. 거기다가 제목 하나 더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식주인의 응답으로 매주일 떡하게 우리 교회 떡 먹는 교회인데 어느 날 떡이 끊어졌잖아. 떡 먹는 교회를 지속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떡 많이 갖고 오면 안 돼. 떡 여기 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나는 다음 달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나 신경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현장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하시고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과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 뛰어나고 부각되고 여러분 어디 모임 가면 아우 저 사람 안 왔으면 또 왔어? 아우 저 사람 아우 밉상 이거 하고 어머 오셨어요. 선생님만 뵈면 그냥 우리 집안이 환해. 너무 좋아요. 잘 이리 오세요. 앞자리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나를 VIP로 대접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영적 싸움이 때문에. 렘넌트의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복을 줍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영적인 복,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과 부족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순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군에 가 있는 이삭이와 또 대영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해외에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쓰고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회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렘넌트송 부르시면서 봉헌